네, 오늘은 계시록 첫 부분을 보면서 메시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 이 교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소아세아라고 불리우는 오늘 현대로는 터키로 불려지는 그 나라에 있는 도시들이요, 또 그 나라에 있는 교회, 실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여기 7교회를 들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점과 또 칭찬받을 점, 이런 점들을 열거하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확신을 안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맞는 얘기는 하면서도 일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그 교훈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깨어 근면하게 일어나야 될 우리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7교회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역설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우리들인데 교회를 보고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잖아요.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일어나 왔는데요. 특별히 17세기 영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는 비극적인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땅에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안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일어난 순수한 성도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메시지를 들고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당시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는 사실 이 청교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히려 저항을 하고 분기하고 일어나면서 너희들은 스탑 하면서 저들을 정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앵글리칸 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청교도들을 처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었냐면은 그때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모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청교도들, 목사들 2,000명, 그러니까 영국 땅 전체의 복음을 들고 일어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 2,000명 목사님들을 놓고 그들을 정지하면서 그들을 영국 교회로부터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목사직을 탈퇴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 안수를 취소해버리고 목사인 것을 제해버리고 모든 기회를 그들에게 다 뺏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청교도를 향해서 저들이 저질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들은 법까지 제정했는데요. 오늘도 한국에서 뭐 좋지 않는 일들 하면서도 법 조정하고 뭐 야단들 나 있잖아요. 세상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순수한 설교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그때 그 법이 뭐냐면은 Act of Uniformity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 단결을 위한 그런 법령이다 하면서 그거를 제정해 놓고 그 모든 청교도의 목사들을 다 교단으로부터 내쫓아버리고 모든 사역을 완전히 중지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순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는 복음을 전도할 길이 막혀버리고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범죄다 하는 정도로 법을 제정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662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3년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 그런 악행이 영국 땅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셨는지 아세요? 3년 후에 영국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런던의 인구가 40만이었는데 10만이 전염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그대로 다 전염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666년도에는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집을 7만 채를 영국 런던을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7만 채가 불이 타버리고 교회가 90개나 그냥 다 잿더미로 그냥 타버리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영국에서의 재난이었고 바로 순수한 목회자들을 교단이 다 쫓아버린 이런 악행이 있은 후에 영국 땅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J.C. 라일이라고 하는 비샵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은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난을 그들이 일으켜놓은구나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정말 힘차게 일어나서 대적하는 그룹이 항상 있잖아요. 1세기에 우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면서 보는데요. 계시록 1장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슬퍼 애곡을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 땅을 향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보다도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계시록 첫 부분에 1장에 이어서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시잖아요. 거기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모든 7 교회들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고 사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본거지가 되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가 바로 교회였잖아요. 그때 7 교회가 있을 때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 그 모든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다스리는데 책임자였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계시록 2, 3장의 메시지, 그것은 분명히 산소망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 2, 3장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날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저들은 너희를 핍박을 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들이 망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박해를 향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고 사실 그대로 모든 교회의 사를 보면은 그것은 끊임없는 순교사였잖아요. 여러분 초기에 AD 64년도에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갔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AD 81년부터 96년까지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면서 그런 핍박을 또 계속했잖아요. 그런 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를 계속 하지 못하면서 반모섬까지 형벌로서 귀향을 갔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가 반모섬에 귀향을 갈 때까지 온갖 고난 핍박을 다 당하다가 이 사도 요한은 기름의 몸의 일부분이 튀겨질 정도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살려가지고 반모섬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때나 언제나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장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것을 견디면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는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가로 세로 8km와 또 16km 정도의 조그만한 바다 가운데 섬입니다. 그 섬 가운데 한 바위의 한 동굴 속에 이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다 늙어서 힘없고 연약할 때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치유와 견뎌야 됐고 강제 중 노동을 해야지만 됐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쓸 때의 사도 요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다른 모든 사도들 모두가 다 순교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왜 그를 그렇게 끝까지 남겨뒀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본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 늦게까지 살려줬고 그를 통해서 이 정말 역사와 우주의 완성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계시록, 이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때까지 지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19절에서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 되어질 모든 일들 모두가 다 기록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 19절이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계시록 마지막 책, 그 첫 부분에 나오는 7교회, 천사를 통해서 또 감옥과 같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알파와 오메가시란 말의 첫 번째 글자요 마지막 글자요 A와 Z와 같은 정말 이거는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주에 의미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시작하게 하시고 관장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가 오실 때 본문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가 올 때 모두가 슬퍼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부분에 이르기 전에 11절에서는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모두를 향해서 보내라.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들어야지만 됩니다. 밤모섬의 동굴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그는 아마 동굴에서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동굴에 와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을까?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누구라도 뭔가 인생의 고난이 부딪혀오고 색다른 일이 부딪히면 Why?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그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듯이 사도 요한 역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되는 것을 그대로 놓고 보셨을까? 이스라엘 민족 985개나 되는 그 많은 모든 부족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이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계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것을 왜 그대로 보셨을까?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걸까? 왜? Why?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뇌하면서 아마 그는 동굴 속에서 정말 신음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그는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둘러보니까, 몸을 들여켜보니까 13절에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걸 보잖아요. 일곱 촛대를 보고 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같이 빛을 나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들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들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들이 입에서 나오고, 한번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정말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정말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빛으로 번쩍이는 그 주님의 얼굴,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대로 엎드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 그때 우리가 부딪히게 될 그 광경, 그 주님의 모습, 그 얼굴, 그 모든 모습, 아마 사도 요한이 그냥 질려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듯이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물론 세상 죄인들 심판하고 그러지만은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얘기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주를 역사를 완성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순서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고 이어서 세상으로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2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서한을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을 지켜라. 박해와 고통을 수용하면서 살라. 그리고 참 진리 하나를 바로 붙들며 있어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라.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이요,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골자요, 생명이요, 그러면서 승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말씀 부분을 정확히 다루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또 디모데 3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들을 하면서 살라.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마지막 때 악한 자가 들끓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니까 그런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라. 우리 현실은 그 정도로 각박하고 어둡고 악이 들끓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마의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났노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이르렀고, 그런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를 빼놓은 모든 5교회, 그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형벌이 내리잖아요. 완전히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힌 교회들, 하나님이 나 너희들 모든 것들, 너의 뜻과 모든 계략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명령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거는 그들 5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들여가면서 드려야 할 메시지,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이거를 예사롭게 취급해버리고 그저 지나쳐 버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들 모두는 정말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까지의 모든 인간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죄의 발걸음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정신을 차려도 우리들은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럴 때 최대의 길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항상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메시지의 골자요, 핵심이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형벌이요 또 저주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설교할 때, 또 특별히 바벨론 포로 때 또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에스겔인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들으라. 저들이 집행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만 이마에 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든 성의 모든 사람들 다 두루 다니면서 저들을 치라. 구약시대 에스겔의 메시지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이 빼놓지 말고 다 치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대로 심판 때 이루어질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스겔을 통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할 것이다. 에스겔에게도 같은 메시지, 사도 요한에게도 같은 메시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은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다. 2장 16절에서는 내 입에 검으로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2장 21절에서는 대환란 가운데로 너희가 떨어질 것이다. 3장 3절에서는 내가 올 때 도둑까지 온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2장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원망하노라. 너희를 대적하노라. 그리고 3장 20절에서는 너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을 내가 찾았노라. 하나님의 완전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눈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대로 모든 죄는 드러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모든 죄인과 구원받은 자,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실패, 착오 전혀 없고 완전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착오나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분간이 되면서 정말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나무 선물을 안겨다 주시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시고 흰 돌, 새 이름을 새긴 돌, 그리고 너는 성전 기둥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너희들이다. 여러분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이런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그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이요 언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 아이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즐길 우리 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바라고, 그것 이외에 인생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다른 모든 사상가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다른 종교들이 별소리 다 할지라도 오직 단 하나의 길,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길, 영원한 은혜와 축복, 그 길은 오직 단 한 길,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너무나도 귀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내 일생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드리고, 저는 지금 제가 60여 년간을 제가 예수를 안 다음에 몇십 년 동안 그건 예수밖에 모르는 삶이었고, 예수 위에서 나는 살아왔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고, 모든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온 거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소망교회로 저를 인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 영원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민됨을 확신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소망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교회를 받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겉으로 형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전 심령,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모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산소망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들 주위의 모든 호주 사람들과 이민자들과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